성경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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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더니 처음에 분명히 뜰 때에는 적당히 떠야지 했는데 뭐 많아가지고 넣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요즘 날씨가 이제 막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배부르고 날씨가 덥고 그러면은 자연히 이제 그 졸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는 앞에 섰는데도 분명히 충분히 잠을 잔 것 같은데 살짝 졸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는데 뭐 평소에 그럴 시간이 잘 없잖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제 위아에서 자 왼쪽으로 좌양자지요. 왼쪽으로 우리 사무엘은 앞쪽으로 오세요. 우리 민장로님이랑 같이 사무엘이 앞쪽으로 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앞쪽으로. 사무엘 여기 맨 앞에. 맨 앞으로 오세요. 자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쉬어가지고 이미 벌써 시작하셨네요. 예, 어깨를 힘껏 주물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 여기 앞으로 와요. 맨 앞으로 민장로님 옆으로. 자. 얼만큼 세게 주물러 주시면 되느냐? 사랑하는 만큼 주물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살살 주물러 주시면은 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좀 사랑의 외침이 들리도록 네, 힘껏 주물러 주시면. 보면은. 누가 이렇게 어깨 주물러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벌써 이제 두들겨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장덕순 지사님이 제일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셨으면 또 사랑을 받으셔야 되겠지요. 자, 이제는 뒤를 돌아서 자, 이제는 받은 사랑을 갚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두 배로 갚아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그동안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때 마음껏 사랑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 렘넌트 운동인데 그 시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지요. 실은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처음에는 뭐 말이 많았어요. 무슨 뭐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중에 보니까 본인들이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렘넌트 이렇게 쓰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렘넌트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지요.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어졌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복음의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저 유럽에 미국에 많은 이러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 후대들이 교회에서 떠나서 더 이상 후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제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 뭐 저는 아직 유럽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였던 크리스털 처치 결국 무너져가지고 저 천주교에 팔리고 이랬지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지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는 이미 성도들이 없어요. 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새는 그것을 한국에서 소식을 듣고서 몇몇 교회가 기금을 보내가지고 겨우 지붕 수리만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죠. 지붕 수리하면 뭐합니까? 더 이상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졌어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복음의 후대들이 없다면은 미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저는 이번에 조금 그렇구나 싶었던 게 놀라기도 약간 놀랐던 것이 불과 등록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등록 인원이 10,000명을 넘어섰어요. 저도 계속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보고 있었는데 전혀 등록 안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5월 달까지 등록 안내가 없길래 이거는 확실히 이번에도 그냥 좀 이렇게 비대면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합쳐서 진행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뜬금없이 토요일에 바로 광고하면서부터 등록을 시작하는 거 있죠. 야, 이거 뭐 무슨 이 10명의 이
그 기름 준비한 처녀 뭐 이것처럼인지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지, 아니 뭐 등록 헌금이 뭐 한두 푼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8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뭐 바로 등록 광고 하자마자 바로 등록을 시작하는데 희한하지요. 근데 10,000명이 일주일 만에 바로 등록을 끝내버렸어요. 야, 다들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가서 거기서 팀으로 묶여서 인도받고 싶다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그렇게 되어졌어요. 축하해요, 사무엘. 참 이러한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무더운 때, 뭐 그것도 뭐 실은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기 위해서 이 회비 내면서 참여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힘써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뭐 그렇잖아요.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해도 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싶을 텐데, 훈련 받기 위해서 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 전체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해야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한 15년쯤 전인 것 같은데, 이 랩런트 대회 때 실은 이제 한 팀에 있었던 친구예요. 우리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회비가 비싸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뭐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뭐 또 뭐 거의 뭐 3박 4일 동안 밥 먹고 잠 자고 다 하다 보면은 또 그 비용 또 들어가는 게 맞기도 하죠. 근데 그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같은 이 팀에 왔던 친구는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온 랩런트가 한 명 있었어요. 대학생 랩런트예요. 그래서 아유 왜 미국에서 오느라고 참 그래 뭐 그 뭐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겠구나. 그런데 이 친구, 그쪽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WRC를 위해서 1년 아르바이트 했대요. WRC만을 위해서 1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300만 원 넘게 만들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왜냐, 비행기 티켓값만 해도 왕복해버리니까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 가는 거예요. 야, 속으로 한국에 사는 게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 뭐 그때만 하더라도 WRC 해가지고 전후로 뭐 다른 합숙 훈련이나 막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지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언제 나와서 훈련 받겠냐 이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때 아예 딱 4주, 한 달이죠. 한 달 일정을 잡고서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WRC를 두고서 앞에 뒤에 훈련 일정 딱 짜가지고 합숙도 받고 뭐 훈련 딱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준비해서 오는데 300만 원 넘게, 그것을 뭐 땅에서 쏟아납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다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4주 동안 머물면서 완전히 훈련 속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가는 거 있죠. 참 보면서 그래 이런 랩런트면 되겠다 싶은 생각 드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훈련 받기 위해서 300만 원 쓰겠습니까? 지금 20만 원, 30만 원 쓰는 것도 지금 비싸다 그러고 있는데 300만 원을 쓰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 15년 전인데. 랩런트가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돈 대주면서 가라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오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여기를 참여하려고, 본인이 여기를 딱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아르바이트 1년 내내 해가지고, 본인이 티켓팅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짐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훈련 받는 거 있죠. 그래 이런 랩런트 일어나면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오늘 이 랩런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랩런트,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되겠다 하는 이런 랩런트, 이런 랩런트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런 랩런트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랩런트 일어나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 고민 없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자, 오늘 랩런트 운동의 시작인데, 언제가 이 랩런트 운동의 시작입니까? 언제가 이 응답의 시작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문제, 위기, 갈등이 있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는 아하스 왕이 설 때지요. 이 우시야 왕 때에 오랫동안 나라가 부패되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온 것이지요. 오히려 무엇을 말합니까? 위기 때가 정말 복음 붙잡고 응답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보통 그렇잖아요. 문제 없으면 사람들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위기 문제가 왔을 때가 오히려 정말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타락되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점점 힘을 얻을 그때예요. 이 아수르의 침략이 막 시작되는 그때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입니다. 위기의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지나는 것이지요. 이제 약 한 150년 정도 더 지나게 되어지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는 저 남아있는 남유다도 이제는 멸망시키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위기가 보이는 이때예요. 요즘 보면은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이제는 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자라나는 후대들은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적인 부분과 더 먼 이러한 문화 경험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나는 것이지. 이러한 때입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이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이 복음의 문화가 없어지면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 재앙 옵니다. 어려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때다.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렀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부른 거예요.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죠.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물론 한국어가 아니라 이제 영어로 써져 있는 단어라서 그런데, 그럼 왜 이 렘넌트를 가지고 왔느냐? 그냥 남은 자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언어라는 게 그래요. 언어라는 게, 이 단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단어는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는 결국은 이 단어를 담을 수 있는 좀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거 있죠. 남은 자 했더니 그걸로 조금 표현이 그래요. 좀 애매해요. 후대 했더니 또 그걸로는 좀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은 렘넌트입니까? 아닙니까? 렘넌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후대입니까? 후대는 저쪽 뒤에 있잖아요. 그럼 남은 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입니까? 후대의 생각이 좀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렘넌트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위기 때 렘넌트를 부르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사명을 가진 자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렘넌트 이 운동의 이 시작, 바로 중요한 언약 붙잡은 사람, 이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거예요. 1절이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했어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 그 영광이 충만하신 주님을 보았다, 어떻겠습니까? 꿈에 보았어도 막 감동이 막 있겠지요.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2절이지요. 이 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충만한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보지 못했어도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사 천군 천사를 명령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이랑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나오지요. 2절 가운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했어요. 이 스랍 누굽니까? 천사를 가리키지요. 보니까 이 천사는 6날개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나 누가 천사를 그리면서 날개 2개를 그렸다? 그거는 천사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랍들 보시니까 성경에는 이 천사가 6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것은 2날개고요. 나머지 4날개로는 이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죠. 이게 천사구나. 뭡니까? 이것을 지금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살리는 운동,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신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것은 내가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그 주신 말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따라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이때 주신 언약이 바로 렘넌트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때의 이사야의 대답이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눈이 귀가 가리워져서 전부 멸망받게 되어졌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멸망받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멸망받게 되어지느냐? 성읍들 황폐하게 되어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지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 보면은 이 문제 왔을 때 무조건 문제만 바라보고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망할 때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는데 좀 안 망하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쳐봤자 고생만 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은 보니까 바로 회복이 안 돼요. 황폐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오면은 그냥 항복해라. 저거 친 바벨론이다. 이래가지고 막 시대들에 가둬놓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언약입니다. 이 백성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황폐하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무엇은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시대가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파라다이스 막 꽃피고 이런 세상 아닙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카오스, 혼돈, 공허, 재앙 속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후대가 살아갈 시대가 결코 더 꽃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도 정말 언약 붙잡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자라라.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럼 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후대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재앙 멸망이 와서 황폐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자, 성경에는 이 렘넌트 운동을 무엇으로 비교했느냐?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나무가 뿌리 있지요.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그리스도지요. 이 뿌리에 위에 보니까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자, 우리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남은 자 여러분들이지요. 여기에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새 순이 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이 나무가 잘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 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후대에 남을 자지요. 이제는 이 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미래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남는 자입니다.
이제는 이 나무는 퍼져서 큰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후대들 일어나는 것이죠. 남길 자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저런 단어를 쓰냐, 이게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놀라운 실은 약속이지요. 황폐하게 되어진 것 같은데, 위기가 온 것 같은데, 그리스도 언약 가진 남은 자를 통하여서 후대가 일어서는데, 그들이 이제는 미래를 살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다시 언약의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언제 옵니까? 몰라요. 아니 뭐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 그때에 끝이 오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증거될 때까지는 언약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 운동의 이 언약을 시대시대에 성취하셨던 겁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광야에서 일어난 게 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새로 일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렘넌트 운동이에요. 너희는 모든 저 우상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다가 돌을 세웠잖아요. 그 돌을 세워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후대들이 보고서 이 돌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전심으로 미스바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14대 동안 계속 우리를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셔서 평화를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이다.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도단성 운동. 언제입니까? 가장 위기 때. 저 아방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우상국가로 만들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남아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 있었던 여호와의 선지자 싹 다 죽였다니까요. 누가 남아있습니까? 물론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 남아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외에는 지금 싹 다 죽인 상태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일어난 선지 생도들 누굽니까? 렘넌트입니다. 후대들이에요.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아예 한 도단성, 한 성에 이 다 머무를 만큼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보니까 이 칼, 창 들고 막 무기 들고 왔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보니까 싹 다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 보이면 어디다 써야 됩니까? 뭐 어디다가 뭐 칼을 휘둘러야 됩니까? 안 보이는데요. 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이들 데리고서 사마리아 한복판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들이 눈 떠버렸는데 보니까 적진 한복판 아닙니까? 완전히 죽은 거지요. 떡과 물을 주어서 오히려 먹여서 보내니까 제대로 생각 박힌 사람은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도단성운동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어요. 이사야 62장이지요.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했어요. 이 파수꾼 운동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러한 후대들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18장 4절에 회당으로,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복음화 일어난 거예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느 정도 이 후대들이 일어났느냐? 분명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이고 사자 먹이로 주고 불로 태워 죽이고 막 이랬는데 어느덧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쫙 깔려가지고 인정 안 하면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아예 안 움직일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주 이 323년이죠.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황제가 선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나라다. 앞으로 국회의원 하고 싶으냐? 예수 믿어. 이런 거죠. 앞으로 장사하고 싶으냐? 예수 믿어. 뭐 집 사고 싶으냐? 예수 믿어. 이래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완전히 후대가 일어나서 그 핍박하는 로마를 싹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악한 황제들이 있었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렘넌트들 일어나니까 이제는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가운데 예언되어진 말씀이죠. 이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광야에, 어떻게 사막에 이 길을 강을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렘넌트들 일어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천을, 강국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할 때 이러한 일을 이루신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확인했지만 파수꾼으로 세워서 만민을 향하여 기체를 들게 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일어나면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미 그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대를 보니까 암울합니까? 전 세계를 보니까 참 걱정이 됩니까? 나라 민족을 보니까 답답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저 현장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됩니까?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혹시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등록 못 하신 분이 있습니까? 얼른 하십시오.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 다 같이 가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혹시나 휴가도 이왕이면 WRC로 맞추세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흐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중학생 렘넌트가 물어요. WRC가 뭐예요? 세계 렘넌트 대회. 그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축구인들의 축제가 있어요. 저희 보니까 저 유럽에서는 유로 2024를 시작했던데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직접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좀 보는데 시작부터 독일이 스코틀랜드를 5대1로 이겼더라고요. 아유, 골 많이 들어가고 재밌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축구인들의 축제 뭡니까? 축구인들의 축제는 유로도 재밌지만은 월드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언제냐? 1990년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저기 지하실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지하실 교회 혹시 아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민장로님 아시고 우리 강장로님 권사님 아실 텐데, 우리 권사님 아시고 강 권사님 아시고, 교회가 저기 완전 지하실에 있었을 때 그 지하실 교회 어떤 데냐? 창이 없어요. 밖에 안 보여요. 자면은 막 청개구리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붙어오고 막 이런 데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니까 이제 저는 뭔지도 몰랐죠. 목사님께서 어디서 TV를 이렇게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무슨 유선 방송 이게 잘 돼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테나를 만드셨어요. 안테나를 만들어 가지고 했더니 축구가 나오는 거 있죠.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이탈리아 월드컵은 그때 이제 목사님이 TV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테나를 해가지고 오 나온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월드컵 봅니다. 새벽에도 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경기다 그러면은 새벽 1시든 2시든 상관없어요. 보다가 골 넣었다 그러면은 옆에 옆집에 사람이 자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와 이러는 거지요. 그게 바로 축구인들의 축제 아닙니까? 스포츠인들의 축제 있죠. 뭡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올림픽. 그렇지 않습니까? WRC는 뭡니까? 렘넌트들의 축제예요. 렘넌트라면은 다 모여라. 렘넌트라면은 같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렘넌트 아니면은 상관없겠지만 렘넌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WRC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취를 이루신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작지만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의 대열에, 렘넌트 운동의 이 대열에 함께 서서 함께 동참해서 이 흐름 가운데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렘넌트 운동, 여기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응답 성취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렘넌트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앞에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에 참된 시대의 회복의 역사, 정말로 그 시대를 살리는 이 참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이 올바른 언약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써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참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흑암을,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이 민족,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꺾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며 성취해 나가는 참된 놀라운 증거 있는 역사 있는 이 응답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어릴 때 언약을 잡고 이제는 놀라운 기적으로 시대를, 현장을 살렸던 것처럼 바다에 길이 나며 사막에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이 대열 가운데 서며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만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